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여기 중요해요,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제 모세가 이 애굽 200만의 인구를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400년 동안 그들의 어떤 정체성은요, 이 애굽의 모든 문화와 그 종교와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찌들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종살이를 했었고, 애굽의 뭐 요셉이 총리였지만 이 400년 동안 뭐 몇 년부터 노예 생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들의 삶은 하여간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고통받았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애굽의 문화와 아까도 말한 종교와 이 정치와 모든 것에 영향력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데려온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온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데려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셉을 통해서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요약으로 좀 적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에요. 그게 읽어보시겠지만 데리고 와서 결국 위쪽으로 갈 수 없고 사막으로 갈 수 없는 어떤 길간 하나님께서 하여간 인도해 주시죠. 하여간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쟁도 한 번 해보지도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냥 종살이만 했고 벽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전쟁할 줄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딱 나눠줘요. 불순종과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되고 그들이 이제는 방어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팬데믹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은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여기 오늘 그래도 많은 우리 장년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코로나나 이런 거 더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백신을 1차, 2차, 3차 부스터샷을 받고 이제 심지어 이제 4차까지 지금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와서 예배 드리시더라고. 막 백발 대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와서 예배를 드려요. 참 보면 놀라워요. 하여간 죽음이 앞에 있어도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이들은 방어만 해요. 어떤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거, 애굽 땅의 그 기름진 땅에서 뭔가 그래도 풍요함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던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낮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막의 이 근동지역의 중동을 가게 되면 이 낮의 온도가요 막 40~50도예요. 보통 올라가는 게 막 40도 50도 그래요. 너무 더운 거예요. 물이 없으면 뭐 살 수도 없고 이 햇빛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영하로.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 가운데 이 여러분 아직 창세기와 출애굽과 민수기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에게 뭐예요? 먼저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숫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양육합니다. 40년 동안 기억하게 해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한 세대를 바꿔버려요. 이때 여러분 잘 아는 거,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 모든 당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간음해서 죽기도 하고요, 범죄해서 죽기도 하고요, 계속 말씀을 들려주지만 불순종해서 죽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 두 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막 1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10년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침노해야 돼요. 침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어떤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침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때 방어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만약 방어한다 그러면 오늘 가나안 땅이 여리고성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전투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묵상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묵상도 필요해요. 더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전도도 그러고 우리가 어떤 선교도 그러고 아주 하나님에 따라서 이게 전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이 선교의 역사가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이 한국 선교가 온 세계에 선교사님이 파송돼 있고 정말 전투적으로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또 묵상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계속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가 40살 때 애굽의 왕으로 바로의 딸의 그 왕으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 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서 120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여러분 지금 20대잖아요. 금방 10년이 지납니다. 금방 40대가 돼요. 50대가 돼요. 60대가 돼요. 70대가 돼요. 80대가 돼요.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여리고성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오늘 이 여리고성은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목사님도 가봤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 바로가 옛날 예수님께서 시험산, 그러니까 여리고 바로 뒤편이 이 시험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올라가가지고 마귀한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예? 성령께 이끌린 방에서 시험 받을 때,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높은 곳에 떨어져라, 막 그렇게 했던 이 여리고성이 시험산 바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년 안 된 게 아니라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견고한 거예요. 자, 성지순례 딱 갔습니다. 갔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읽어보겠지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오늘 여기 보면 저기 사람의 끝에 보면 저 사람 모형이죠. 사람 보이죠? 온벽이 있고 사람이 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7m 지는 벽돌로 쌓여 있고 바깥쪽이 진흙으로 돼 있고 그 밑에가 제방으로 돼 있고 그 위에가 또 안쪽에 진흙 벽돌이 있고 그 위에 도시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여리고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에 과일들이 정말 달아요. 수박이나 뭐 여러분 가면 이제 저도 가봤지만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긍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동에서 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중간 지방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려졌던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과 남쪽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오아시스가 있는 이 여리고를 쳐야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봤던 것처럼 이곳은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고 이곳에 누구도 뚫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한 신앙의 방어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한 우리 코로나 팬데믹 그러면 이거를 방어한다고 우리가 뭔가를 방어해요. 그래요. 개인 방어 필요합니다. 뭔가 방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전투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원수의 계략을 이겨버리고 이 원수 마귀를 깨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깨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깨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존감과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깨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파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죠? 뜻이 뭐예요? 아는 친구. 여호수아 뜻이 뭐예요? 예수스.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이제는 전투적으로 나가야 돼요. 청년이면 청년답게 뭔가 도전이 있잖아요. 뭔가 도전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가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만은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도전적이고 오히려 진취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 6장 1절 한번 보여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봐봐요. 그 견고했던 그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던 그 여리고 성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되냐? 성은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는 굳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간담이 선을 했어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이 여리고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요 너무나도 음란하고 동성애가 가득했고 아까도 말했던 모든 양과 소와 모든 것을 잔멸했잖아요. 심지어 동물과 교접을 했대요. 우상이 드글드글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어요. 모든 악이 있었던 곳이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견고했던 여리고가 이스라엘 이 백성의 사람들을 듣고 문을 닫혔어요. 우리 생각을 해봐요. 이걸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빛이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보면 바로 받아들일 것 같죠.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어둠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요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스펙을 가졌던 사람, 기도,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1장. 여러분 좀 잠이 오니까 제가 좀 강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잠이 오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지 정신을 바짝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8절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 여호수아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말라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케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 광야에서요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순종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아까 그 여리고성 이 사람들은요 홍해를 지나가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애굽의 자신의 정체성, 심지어 이제 그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없으니까요 그때 이제 소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금은 보석, 그 예굽에서 가져온 그 보석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숭배를 합니다. 그 애굽의 신을 막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 돌판에 새겨진 돌판을 던져버리니까 우상을 섬겼던 네가 모세 편에 설 것인가, 하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 우상에 설 것인가, 너희가 분별하라 구별하라 하면서 던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해요. 기억해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십시오. 읽을 수 있으면 1시간씩이라도 진짜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내가 이렇게 한번 우리 이제 체크해서 좀 나눠주라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나눠줄게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 좀 체크를 해보세요. 한번. 내가 성경을 얼마나 보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기도 시간 하루에 얼마나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수많은 토플을 하고 뭔가를 준비를 합니다. 방어적이지 않아요. 뭔가 도전을 해요. 토익을 합니다. 외국에 갔다 옵니다. 뭔가 스펙을 쌓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도 해야 뿔더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펙을 쌓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장학금 이렇게 주셨잖아요. 솔직히 우리 지체도 우리 대학생들 받았잖아요. 한 분이 그렇게 드린 거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는 최고인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배 안 빠지세요? 새벽기도 안 빠지세요? 말씀 스펙으로 쌓으세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옆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앞에 그런 돈이 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수고와 엄청난 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옷에 새겼습니다. 그들 옷에 생기고 어떻게 보면 막 머리에 가면 이스라엘 선지자 가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웁니다. 새겨 계속 말씀을 묵상해요. 막 성지 순례 가면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외웁니다. 막 조아립니다. 입속으로 계속 조아려요. 계속 시편을 조아리고 모세오경을 조아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요 무섭게 보면 안 돼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건들지 못하잖아요. 손대지 못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말씀 가운데 자신의 스펙을 쌓았어요. 기도로 스펙을 쌓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얼마 말씀 얼마 보고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체크하려고 뭐 여러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그랬잖아요.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 코로나 속에 누가 평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영업자는 다 죽으려고 그러죠. 학생들은 취업이 안 돼갖고 힘들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 평탄케 될 것이며 형통한대요. 할렐루야. 형통한대요. 형통한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섬김, 세밀함, 믿음. 여러분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날마다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부족하고 막대기와 같은 자지만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중기도에 우리가 한 7에서 8명, 10명 정도 모였어요. 월요일 화요일날. 와가지고 막 하니까 막 하여가 오시면 계속 와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딸아이도 뭐 보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막 너무 목요일날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네 오늘 오신 분들 내가 커피 쏩니다. 그러니까 와 갑자기 말 안 하는 분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커피를 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커피를 쌀 수 있는 한 사람에도 뭐 3,000원씩 하잖아요.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주시더라고. 배를 주시더라고. 하나님 더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아내랑 그런 이야기해요. 돈을 어떻게 벌까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까가 중요하더라고. 진짜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 그러다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 어떻게 해서 많이 벌어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인들이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영혼을 섬기는 데 쓸 것인가. 우리 최재현 안수집사님 뒤에 계십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 고민하시는 분 같아.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음에 직장인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CEO가 되고 뭔가 기업에 그런 데가 되려면 되고자 한다면
신앙 안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를 소유해서 가득 차여서 내 창고에서 내가 좋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기쁘다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다 죽여버렸을까요? 왜 그 사람들 음란하고 교접하고 짐승도 깨끗한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남녀노소 다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누구라도 살려주면 똑같이 거기서 전염될까 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면, 뭔가를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여리고성, 견고했던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우리 볼까요? 6장 2절 3절 우리 한번 보도록겠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좀 도전을 받으세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냥 되든지 말든지 그냥 교회 와도 뭔가 변화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비록 광주 땅에, 너무나도 한국 땅에서 보면 지역에서는 너무 시골 같은 곳이잖아요. 지방에서 진짜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제가 호주에서 어떤 교회, 침례교회단에서 그래도 좀 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한 번만 해주세요 딱 그랬더니, 근데 쟤는 아닙니다. 막 강력하게 사이가 막 하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코스타 강사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라고, 코스타 강사 아니다고, 그냥 아주 저 시골교회 강조교회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좋은가 막 코스타 강사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 코스타 강사 아니에요. 막 말씀 보니까 막 흥분이 되나 봐. 막 뭔가 도전이 되나 보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6장 볼까요? 2절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위에 매일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돌되 역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나팔. 잠깐 봐봐요. 제사장 몇 명? 한번 읽어. 제사장 몇 명? 7명. 또 7 무슨 약간 7 나팔. 자꾸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또 몇째 날까지, 7째 날까지 그 성을 7번씩 돌며 그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 것이다. 7은 뭡니까? 7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완전함의 숫자. 나팔 불고, 내가 군악대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군악대에서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군악대예요. 군악대. 쿵착 그 심장에 박동수를요, 그러니까 우리 드럼 치면요, 이 드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찬양의 템포가 달라요. 이 심장에 둥타 쿵팍 하니까 이게 막 열정이 생기는 거야. 나팔을 막 붑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막 한 바퀴 돌고 와 하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쟤들 뭐 하는 거지 지금? 방어하고 있어. 간담이 서늘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견고했던 성, 7 나팔 소리, 7 나팔과 언약궤와 이 7 제사장들이 돕니다.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침묵을 지켜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거예요. 이때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옵니다. 2 바퀴 돕니다. 3 바퀴 돕니다. 마지막 7번째 몇 바퀴? 7번째 돕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성에 마지막 함성을 지른데 어떻게 돼요? 이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이제 수련회가 내일 모레예요. 다음 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금토일 우리가 춤 기도회 하고 또 새벽 기도합니다. 왜 할까요? 그날 뭔가 우리가 그날 당장 뭐 준비하는 팀도 있어요. 내가 다 수고합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다 준비하고, 왜 준비할까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7 나팔과 7 그 제사장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합니다. 사람들은요 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침묵하지 않으면 뭐야 우리 이거 왜 도는 거야 지금? 여리고성 이거 돌아가지고 뭐 저 견고한 성이 무너져? 얘들이 뭐 올 것 같아? 지금 이 코로나인데 뭔가 될 것 같아?
침묵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리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견고했던 성이 이 나팔 소리에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 대학교 청년부 때 수많은 사람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여리고 우리 그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선다, 그 다윗과 장막의 찬양을 부르면서요, 얼마나 탬버린을 쳤던지, 이 탬버린은 목사님 찬양일 때 얼마나 탬버린을 쳤던지 이 탬버린에 이 허벅지가 멍들어 있더라고. 수련회가 끝나고 2박 3일 동안 얼마나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냐, 빅토리 승리를 찬양하는데, 아니 여기저기서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우리 기도를 해도 예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등을 때려가고 예수야 좀 해보라고, 막 예수야 해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런 아이 데리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여리고가 누굴까요? 내 자신이잖아요. 얼마나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아이 데리고 예수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1시간 2시간,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야 하더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 임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친구의 마음들이, 그 신입생들 데리고 뭘 알겠어요. 막 열심히 한다고 하면 이제 대학생도 와가지고 중고등학교 그래도 형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애들이 대학교 오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5살 있고 10살 있고 간사님들 있고 팀장들이 있으니까 뭔가 어깨를 추지 못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했던 이 마음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근데 10분이 지나가 20분이 되고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어떨 때는요 정말 새벽 내내 7시에 시작해서 6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난 적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처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날 예수님 만나고 나 성령 받고 싶다고 수련회 끝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새벽같이 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도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여리고 같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까 말했잖아요, 돈만 벌면 되지. 다음에 우리 최재한 안수사님 다음에 제가 간증 이렇게 와서 간증하는 시간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진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근데 나만 잘 먹으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러고 뭔가 나만 하면 된다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어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교회 오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의 마음들이 막 깨지는 거야. 나도 깨지는 거야.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 영혼에 의해서 내가 더 부르짖지 못했던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도 녹아지는 거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무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같은 내 마음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 악함들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어떤 사람만 살리시죠? 어떤 사람만 살리시죠? 그 점탐했던 2사람 중에 살려줬던 기생 라합만 살려주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기생 라합 사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중에서도 2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서 이 여호수아 보내서 거기서 한번 전탐해라. 근데 기생 라합만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회개가 되는 거야. 숨겨줬어요. 야, 너 내가 맹세한다, 이거 누설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미와 아비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그 증거로 이 붉은 줄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집만은 멸하지 마십시오. 다 죽었어요, 다. 근데 누구만이? 이 기생 라합. 나쁜 말이 아니라 창녀예요, 창녀.
창녀 라합만은 살아났다니까요. 그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누가 나옵니까? 이 기생 라합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기생이다니까요. 창녀예요. 창기예요. 근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려주잖아. 다 죽여요. 하나도 남겨주지 않다니까요. 혹시나 살려주면 거기에 번져버릴까 봐. 그들의 우상, 그들의 범죄, 그들의 악독함, 악이, 말할 수 없는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다 죽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생 라합의 가족만은 회개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수련회예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저도 한 3, 40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깊은 묵상을 많이 해요. 우리 청년부에게 왜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뭔가 다정스럽게 하기 원하고 뭔가 이렇게 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할 거야 아마 목사님. 근데 여러분 목사님 교육하잖아요. 밑에서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상직이 친구들 부직이 친구들 하도 웃기니까 배꼽이 빠져버렸대요. 배꼽 끼워준 또 이러면 또 하도 웃겨가지고 배꼽 목사님이 안 웃기려고 하는데 재밌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막 재밌어가지고 여기 친구들 다들 진짜 재밌게 해요 목사님도.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강의 이런 설교 설 때는 여러분한테 뭔가를 푸시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한테 부담 주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가 안 그랬겠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니 저 여리고 보면서 여리고 안 됩니다. 아니 우리보다 저기 막 장대가 뭐 몸이 벌써 등치다 크고 절대 안 돼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아니 이거 덮개 메고 나팔 불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침묵하면서 이렇게 돈다는 게 7바퀴 돈다는 게 그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 갖춰야 돼요. 뭔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 올 때 그냥 대충 안 오잖아요 여러분.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옵니까?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 할 때는 뭔가 대충 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올라 그러면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만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기고 싶은 그 여리고, 도무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기생 라합은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 가족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